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그러므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또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에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세상을 흉내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살펴봤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도와 규례와 명령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은 영원토록 변화되지 않는 모든 백성들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라고 분명하게 금하는 그런 죄들, 동성애 같은 게 합법화가 되고 간음은 죄니까 결코 그 죄를 범하지 말라 한 것이 더 이상 간음이 아니다. 법으로 변질시켜버린 이런 세상에서 이 레위기 18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곡하게 강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명령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레위기 18장 2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어떤 규례입니까? 저들의 음란한 풍속을 말하는 겁니다. 4절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지켜라. 어떤 사람이든지 이것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다. 하나님 분명하게 간곡하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은 구체적이고 아주 명확한데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답게 살만한 그런 시대가 되니까 어떤 짓을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의 법이 담긴 이 세상의 헌법들,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각 나라 속에 심기어진 이 하나님의 뜻, 이 헌법의 이 정신을 고쳐서라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짓을 하려고 하고 이 세상이 이렇게 얼마나 음란함으로 무너져가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 음란한 세대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 잊지 말고 나아가십시다. 자, 계속해서 4장 13절부터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들이 궁금한 점을 가지고 이제 어려워했던 것에 대해 이제 바울이 이제 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4장 13절부터는 그래서 성도들이 종말에 대해 궁금한 것을 말해주죠. 13절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들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절대로 앞서지 못할 겁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자, 이미 이제 예수를 이제 이들이 믿게 됐는데 예수님이 그리고 재림한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제 사고로 죽든 늙어 죽든 죽는 사람들이 생기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가 이제 궁금했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바울이 지금 4장 13절부터 그에 대한 답변을 마지막 절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를 주님의 말씀으로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주님의 말씀이라는 게 바울이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분명한 계시의 말씀을, 그러니까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의 믿음에 따라서 이제 예언적으로 선포하듯이 얘기한 건지 이게 확실하지는 않은데요. 우리는 바울이 전하는 이 재림에 대한 이 말씀, 이게 편지로 보냈던 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은 이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전하는 성경으로 이제 전달되게 했잖아요. 이걸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받으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재림의 날 종말의 날이 어떨 거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헬라 철학이 말하듯이 죽음은 육체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반드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먼저 있을 거고, 더불어서 산자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재림의 날이 있을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재림의 날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통해 살필 때 좀 자세히 살펴가도록 하십시다. 자, 그래도 뭐 중간중간에 이런 주제들이 나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면서 뭐 계속해서 우리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 재림에 대해서 자꾸 바른 인식을 가져가듯이 이렇게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5장을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제 종말에 대한 또 다른 궁금증으로 인해서 이제 언제 예수님이 오게 되는지 그런 궁금함이 있었었는데 이제 그에 대한 답변이 이제 5장에 나옵니다. 1절, 형제자매 여러분, 그 때와 시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죠. 그걸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갑자기 오는 것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으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처럼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이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당신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말씀에 깨어있는 자들에게는요. 그날이 언제가 되든지 두려운 날이 아니라는 거죠. 그날이 언제인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살아가라. 깨어있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그 주님의 날, 재림의 날은 정말 축복과 영원한 영생의 기쁨을 누릴 잔치 같은 그런 날 아닙니까? 정말 기대하는 날이죠. 이건 분명히 사실이지만 그 기쁜 날이 언제가 될지는 예수님께서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에 대해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서 당기면 당겨주고 뭐 미루면 미뤄주고 그런 게 아니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 정한 날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이제 이루어져야 될 그 어떤 그 성경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거더라고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히 살피고 읽어가면 그런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바르게 또 온전하게 알게 되죠. 그래서 괜히 막 종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막 마치 바로 내일 그런 날이 올 것처럼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면서 뭐 돈 뺏고 재산 뺏고 뭐 이상한 삶 살게 하고 심지어 몇 년, 몇 월, 며칠이 온다, 뭐, 이렇게 속이고, 뭐, 또 거기다가 뭐, 이런 재림의 날을 피해서 뭐, 무슨 다른 나라로 보내서 강제 노동시키고, 이런 일들이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그 임박한 날이 다가올 때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질 너무 명백한 그런 이 표징들, 표식들, 그런 어떤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성경 계시록에 써 있죠. 몇 년, 몇 월, 며칠인지는 절대 모르지만, 사실상 그래도 재림에 대해서 애매한 것은 우리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계시록을 참고할 때 일단 사회적, 자연적인 현상으로 전쟁과 기근 때문에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 일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늘에 수많은 별들도 쏟아져 내려서 완전히 뭐 이 지구가 초토화되는 그런 일들이 명백히 있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나중에 계시록을 살필 때 자세히 살펴가겠지만 지구와 해와 달과 별과 우주 전체 3분의 1이 막 파괴되고 흔들리는 일까지 벌어지는 엄청난 그런 자연 파괴 현상들이 그런 어떤 징조로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바울이 근데 이 데살로니가로 편지를 보낼 때 이 얘기는 사도 요한에 의해서 요한계시록에 적혀져 있는 거니까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지 않을 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그런 얘기를 언급하지 않고 반드시 그런 날이 오겠지만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그런 날이 뭐 언제 오든지 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그 날이 언제라는 건 크게 신경 쓸 바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제 그래서 말을 하는 겁니다. 5장 1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이끌어주고 함께하는 우리 서로 리더들과 성도들을 잘 분별하라는 거죠.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잘 살아가라. 어떻게 해서든 천국에서 보자. 그게 아니라 서로 권면하고 함께 하면서 덕을 세우고 게으른 자를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며 힘없는 자들을 서로 붙들어주고 또한 서로 오래 참음으로 그 길을 걸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무슨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그런 부류의 그런 모습들은 어찌됐든 이런 말씀의 근거를 볼 때 뭔가 성경적이지 않은 건 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여러 가지의 모양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자, 이렇게 계속 권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는 우리가 종교의 굴레에 얽매여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 창조의 의도를 따라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참된 축복받는 자들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람에게 욕심이라는 함정, 음란이라는 함정, 다시 말해서 죄라는 함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기준 삼아서 늘 살피고 날마다 묵상하면서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해서 죄라면 어떤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축복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세상은 우리에게 결코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로든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우리 끝까지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매일매일 항상 기뻐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무언지를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고 이 세상에 어떤 현상이 벌어져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이 세상에 악한 어떤 것이라도 흉내내지 않고 거룩한 빛된 길을 걷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성도라는 것 잊지 마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변장한 죄악들을 즐기며 또 그를 닮아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가 죄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다 따라가고 싶고 닮아가고 싶은 빛나는 모습으로 변장하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의 가치로 바르게 부정하고 항상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건 목사 아닌 목사 할아버지라도 누구라도 속고 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삶들을 경계하기도 하고 또한 그런 와중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간절하게 권면하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교훈을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향한 첫 편지를 통해서 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세상에 익숙하면서 벗어나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방해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태도와 자세와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 참 중요한 것인데, 자, 이 데살로니가의 상황이 바로 그렇게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믿음의 길에 막 들어선 사람들이 환경과 상황은 예전에 살던 그대로지만 이제 새롭게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제 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지금 데살로니가 상황이 거의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를 향한 이 첫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 잘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복해서 읽어보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아니 우리가 먼저 주님께 가게 되는 그 죽음의 날까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사회 속에서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바르게 우리가 좀 알아가길 바라고요. 주님의 백성, 하늘의 백성, 하나님 자녀답게 이 시대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말씀을 통해 바르게 분별하고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이 세속의 땅을 살아가는 삶이지만 그러나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가치를 따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 차분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찾게 될 텐데 어려서부터 바르게 이제 성경의 가치를 둔 계속된 교육을 받았다면 아마도 그 가치가 잘 스며들어 있겠지만 나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배우면서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거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사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왔다고 해도 성경과 역사를 통해 꾸준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로부터 이래오신 그 역사 전체를 알아가는 일들을 사실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된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이 데살로니가를 향한 바울의 첫 편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바르게 이 첫 마음을 가지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왔던 사람이든 이제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든 또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도 바르게 성경과 역사로 훈련되지 못한 사람이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각자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성도로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이 실제적인 성도로서의 삶을 말해주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바르게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의 첫 편지를 통해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신 빛과 소금된 그리스도인으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전도인,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정말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정말 빛된 자녀답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진정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5장은 자주 반복해서 읽어가면서 이 땅의 성도로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더 성도다운 생각을 하고 빛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가라는 거를 더 실질적으로 깨달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화려함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죄악된 이 세상, 이미 생명의 길과는 다른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바르게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늘의 백성 됐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기웃거리거나 흉내내지 말고 성도들에게 부여된 너무도 놀랍고 영광스러운 이 전도인이요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임박하였다고 하는 성경의 여러 곳의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곧 주님께 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반복해서 알게 하시는데 마치 영원토록 주님이 다시 오지 않을 것처럼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평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과 역사를 바르고 온전히 알아서 이 땅에서 전도자여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을 따라 감에 있어서 핑계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그런 내가 되기로 합니다. 성도는 자기 스스로 빛을 밝히는 발광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전도체다라는 사실이 있지 않고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밝고 빛나는 생명의 복음 그대로를 전하고 밝히는 그리스도의 빛된 성도 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내가 서 있는 곳곳에서 참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길로 동행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